다니엘은 605년에 소년으로 잡혀갔습니다. 15세 정도로 추정한다 치면 605년에 나 다니엘 15살이야. 그러면 우리 다니엘의 출생 연도는 몇 년일까요? 어렵죠? 620년이죠. 그죠? 예측에는 어떤가요? 에스겔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면 BC니까 592년이죠. 그러면 1절 30째 해에 592년에 나 에스겔 30살이야. 그러면 우리 에스겔의 출생 연도는 몇 년일까요? 더 어렵죠. 592년에 30을 더하면 622년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때 신명기를 발견한 622년에 바로 우리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다니엘은 그 근방으로 해서 같이 태어났어요. 성경과 고대 근동의 연대기가 서로 정확하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절대연도, 고정점, 영어로는 anchor date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연대기상 유다 멸망기는 바벨론의 그 연대기하고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연도, 고정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시야의 통치 그 연도가 640에서 609년은 열왕기하 22장 1절,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연대기하고 같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통치 연도 640에서 609년은 절대 연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연도는 다 구약이기 때문에 BC예요. 숫자 공부 조금 하셔도 되시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인물들에 대한 호칭은 생략하고 요시야,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올릴게요. 그리고 BC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요시야의 통치 원년이 640이니까 18째 해면 622년이에요. 이것도 절대 연도예요. 622년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622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요시야가 성전 청결 운동을 마치고 이제는 그의 하나님, 요시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무리가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즉 622년에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뭔가요? 신명기를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했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60에서 70년 동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그리고 또 그 요시야 시대까지도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고 그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고 그 집을 헐었다라고 치면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끔찍한 우상 숭배와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여 즉 불로 태워 죽여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백성을 잘못 가리키고 그 끔찍한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게 한 것에 대해서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했어요. 요시야도 못 배웠어요. 그 아버지 아몬 왕에게도 못 배웠고 할아버지 므낫세라 하면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끔 한 그 원인이 되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19절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너무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요. 그리고 30절에 가시면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직접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는 왕으로서 깊게 회개하고 알지 못했던 그 율법의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나라 전체에 말씀운동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그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그때 당시 요시야로는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요시야 때 622년 신명기를 발견한 그때 거의 그 해에 에스겔은 태어났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 다니엘도 그 근방으로 해서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신분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과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궁에 설만한 신분이 높은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들 본인은 아직 어리니까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개입하심으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우리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자라서 뭐가 될까요? 성장해서 뭐가 돼요? 이분들은 포로 돼요. 포로. 자라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미래의 인재로서 요시야의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그 느부갓네살 2세죠. 그 2세의 모사로서 박수 무당, 박수 술사. 당시에 무당, 술사 나쁜 표현 아니에요. 당시 예언가예요. 그 가장 세속적인, 가장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그 nebukadnezzar 2세 왕의 모사로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에스겔은 나 제사장인데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1장을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면 30째 해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에스겔의 나이거든요. 그러면 5년 전이니까 회막에 봉사하는 나이 25살에 끌려와요. 그리고 나 지금 30살이 됐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1장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여기 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 거류민 공동체의 리더로서 포로 거류민 공동체의 그 수장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대로 전하고 또 회개시키는 요시야의 성전 청결운동 그리고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그리고 말씀운동 종교개혁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의 그 섭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주님이 준비시킨 자들로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동시대의 리더로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전진하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회 와서 제가 가장 좋은 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목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진하듯이 그 목자 앞에서 순종하고 그 교회 앞에서 순종하고 그 목자와 함께 전진하며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 번씩 정말이에요. 진짜로 저희 남편에게 밥 먹으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여보, 나는 우리 사교회하고 우리 고균 목사님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남편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농담이고요. 저희 남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 우리 요시야가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가. 네. 요시야가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 때 609년에 바로누에게 전사합니다.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상을 했어요. 이집트의 26왕조 네코 2세.
610년에서 595년까지인데 이 바로 누고가 애굽이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상하는 중에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막죠. 그래서 609년에 전사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죽은 요시아를 위해서 한없이 슬퍼해요. 한없이 슬퍼하면서 요시아를 위한 애가를 짓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요시아 앞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시아가 지금까지 말씀운동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시아의 말씀운동은 이대로 그냥 끝나고 헛되이 돌아갔을까요?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아 제13년에 그랬어요. 또 문제가 나왔어요. 요시아 640년인데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년일까요? 장로님? 627년이에요. 627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요. 예레미야 두렵죠. 6절에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나는 아이여서 나 말할 줄을 몰라요. 주님 저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히브리어 원어상 청년기예요. 청년기. 627년에 나 예레미야 청년이야. 그러면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되겠죠. 20살로 하면 예레미야 출생연도는 627년에 나 20살이야. 그러면 647년이에요. 그리고 요시아는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시면 640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8살이라고 나와요. 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출생연도는 너무 쉽죠. 648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요시아는 647, 648.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15살이라고 하더라도 642, 648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선지자로 동시대 사역자예요. 요시아는 왕궁에서 말씀운동으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서로 힘을 받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시아가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예레미야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프죠. 힘이 빠졌어요. 백성들은 어때요? 희망이었던 요시아가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그래서 역대하 35장 24절에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그리고 25절에는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래요. 힘이 쭉 빠진 요시아, 외롭게 혼자 남은 요시아예요. 그러나 요시아는 여호야김 왕 때는 막 쫓겨요. 쫓겨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는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언합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돌아가셨고 예레미야 혼자 남아서 그 남은 사역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시아가 이제 돌아가신 지 50년 후에 고대 근동의 정세를 제가 잠깐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1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시면 사진이 명칭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으로 올려드릴게요. 저기 이제 559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그 밑에 옆에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 옆에 얀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얀샨. 그 얀샨은 이란의 지금의 팔스주예요. 팔스주.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단일 수도가 아니라 4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의레, 전예, 조공, 집결 이런 수도가 페르세폴리스가 있었어요. 그 페르세폴리스가 저 얀샨에서 1시간 거리 되는 그 거리에 같이 있어요. 팔스주에 있어요. 그 얀샨에 우리 알고 있는 고레스 있죠. 고레스는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예요. 고레스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고레스 할아버지가 고레스 1세인데 고레스 1세가 요시아 때 신명기를 발견한 그 622년 그 근방이에요. 625년에 저기 얀샨에 페르시아 부족들을 모아서 페르시아 부족국을 세웠어요. 당시로서는 독립국가 아니고 메대의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었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씨앗이 되죠. 그 페르시아 부족 지역국을 세웠어요. 그게 625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저 위에 550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어디냐면 지금의 하마단이에요. 하마단이고 고지명은 엑바타나예요. 메대 왕국의 수도가 엑바타나거든요. 지금의 하마단이에요. 테헤란에서부터 한 300km 정도 밑에 있는
저기에 똑같이 요시야 때 신명기를 발견한 622년 그 근방에 625년에 저 메대, 저 엑바타나에 지금의 하마단에 키악사레스 1세가 625년에 메대 왕국을 세워요. 똑같이 거의 동시대죠. 그리고 저 밑에 539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예전에 칼데아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예요.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에 예전 지명으로는 칼데아 바빌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 나부콜레사르가 626년에 똑같죠. 신명기를 발견한 622년 그 근방에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도 같이 꿈틀 같이 움직이셨어요. 저기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고 저기 메대 보시면 메대 있죠. 550년에 엑바타나 저기에서 키악사레스 1세가 메대 왕국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스티아게스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만다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다네가 미디어 술사들이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예언을 해요. 만다네가 난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로부터 이 아스티아게스가 죽는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아요. 그럼 아스티아게스가 그렇다고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바빌론 이런 부국이 아니라 저기 밑에 메대에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 페르시아 지역국의 얀샨 지역의 얀샨의 왕정도에게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그 만다네와 여기 고레스 1세의 아버지, 아니 고레스의 할아버지, 고레스 1세의 아들 캄비세스 1세라고 있었어요.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2세, 그 고레스 2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559년 써있죠. 저 559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지역의 얀샨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이게 고레스 첫 번째 원년이죠. 그리고 미디어 술사들이 예언한 예언 그대로 이 고레스가 힘을 키워서 나의 엄마, 만다네의 아빠, 아스티아게스, 나의 할아버지. 그러나 나는 너를 제국의 왕으로 보고 치겠다 하고 550년에 가서 쳐서 승리하죠. 그래서 그 미디어와 페르시아가 같이 병합돼서 우리 메데바사 그러죠. 메데바사의 왕으로 550년에 고레스가 등극해요. 그게 이제 고레스 원년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바벨론으로 바로 내려와서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치지 않죠. 저기 위쪽에 546년 돼 있죠. 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거기가 리디아예요. 리디아. 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데 교회 있죠. 그 사데스가 수도인 리디아, 황금의 제국. 680년 경에 부국으로 올라왔던 그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 왕국을 547년에서 546년까지 고레스가 가서 쳐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지 않고 바벨론의 주변 국가들을 다 치면서 바벨론을 도관에 든 쥐처럼 싹 고립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저기 보시면 바벨론은 그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저기는 안쪽 성벽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벽의 너비가 50큐빗이에요. 50큐빗. 그러면 그게 1큐빗이 45.6cm예요. 22m에서 25m 정도 돼요. 그러면 22m에서 25m가 성벽 두께예요. 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죠. 근데 이중 성벽이에요.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저거는 이제 복원이 안 되죠. 다 폐허되고 그래서 바벨론 성의 모형도고 저기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유프라데스 강이 관통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천혜의 방어 구조, 군수 물자 공급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천혜의 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은 멸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우리 4번 그림도 그냥 보고 가실게요. 자, 이걸 보시면 바벨론이 결국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당하고 저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인데요.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에요. 저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각 나라의 포로민들을 귀환시키죠. 그 고레스 칙령을 537년에 내리고 그 칙령의 내용과 고레스의 어떤 업적들이 적혀있는 고레스 실린더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536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방송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바벨론 성은 그 유프레이디스 강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 헤로도투스 그리고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어떻게 정복했냐. 그 유프레이디스 강의 줄기를요. 주변에 인공 저수지, 늪지대 이런 데로 다 빼돌렸어요. 다 빼돌려서 강물의 수위를 어디까지 낮췄냐면 무릎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요. 정말 그 이사야는 BC 700년도 예언가거든요. 그러면 고레스가 침략을 한 539년으로부터 약 160년 전이에요. 16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강물들을 말려서 그렇게 바벨론이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좌표를 잃은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요 어디까지 했죠? 예스 강물을 마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사야가 160년 전에 예언한 예언 그대로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죠. 벨사살 다니엘 5장 2절에 보시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러거든요. 네, 그의 부친이 아니죠. 벨사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지금 같이 섭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함의상 이거는 이제 그의 조상이에요.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잔으로 따라 마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 기명으로 술잔으로 따라 마시면서 니네 신은 우리 마르둑 신에게 망했어? 하고 조롱하면서 벨사살이 술잔으로 따라 마시면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 잔치하고 있을 때 우리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절에 예언하신 예언 그대로 줍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 앞에 열국을 정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두려움으로 힘이 빠져서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1절 16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 그대로 고레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보니두스 연대기, 나보니두스는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나보니두스 연대기 바벨론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크세노폰이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가면 성문들이 저항하지 못한 채예요. 저항하지 못한 채 함락된 정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문들이 저항하지 못해요. 바벨론이 이미 끝나버린 걸 본인들도 알아요. 문에 트켈 우파르신 벨사살이 술잔으로 따라 마시면서 여호와의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따라 마시면서 그 눈앞에서 쓰여지는 그 손가락 글자 예언 있죠? 그 메데 이게 아람어로 문에 트켈 우파르신 그래요. 그게 계산되었다 저울에 달았다 나뉘었다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나게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이미 바벨론을 끝나게 하셨어요. 그 손가락 글자 예언 그대로 그 밤 바벨론은 정복당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군사들을 이끌고 무릎까지 수위를 낮춘 그 강바닥을 따라서 성 안으로 전진합니다. 이렇게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1장 1절 고레스 원년 1장 21절이죠. 고레스 원년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 3년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이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의 얀샨의 왕으로 등극했던 그 559년 아니고 메데바사의 왕으로 등극했던 그 550년 아니고 바벨론까지를 점령하고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 궁 안으로 고레스가 들어오죠.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의 고레스 원년이에요. 다니엘에서는. 그게 이제 539년. 그리고 침략 연도는 539년. 즉위 연도. 그리고 정식 통치 원년은 538년. 이게 바로 고레스 세 번째 원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537년 고레스 칙령 내리고 고레스 실린더 보셨죠? 그리고 536년에 남유다도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다 끝났어요. 2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그런데 왜 그 못 들어왔을까요? 다니엘은 왕 옆에서 모사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죠. 그죠? 우리 다니엘을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서두에서 다니엘 출생 연도가 6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레스가 들어왔을 때는 539년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마지막 문제예요. 다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다니엘 81살 노인이에요. 그 먼 길을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기도의 침잠 속으로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서 다시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래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내가 가고 싶은 내 고향, 나의 고국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산 시온산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시간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기도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빠르게 날아왔어요. 빠르게 날아와서 22절에 다니엘에게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요.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기도의 깊은 침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나의 고향, 내가 가고 싶은 내 고국 땅, 예루살렘의 그 성전과 그 백성들을 위한 깊은 회개와 중보의 그 침잠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유다 멸망기는 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다 멸망기는 망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읽고 보면은 하나님의 전진을 나타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에 고레스가 화려하게 등장하죠. 그러나 그 진짜 주인공은 그게 아니에요. 때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깊은 침잠을 통해서 때를 준비시킨 요시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겉에서는 제국들이 흥망성쇠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무릎을 통해서 역사를 밀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말씀과 기도의 깊은 침잠의 때를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그 깊은 침잠의 때를 통과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같이 마지막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앞에 문들을 열고로.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그 깊은 침잠의 때를 통과해내기만 하면 시작! 내 앞에 문들을 열고 내 앞에 문들을 열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편 147편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도다.
철삼의 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찬양 크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요시아와 같이 오직 말씀 안에서 침잠함으로 주님과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오직 기도의 침잠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으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강력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성령님들,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피바른 자들로 채워주시사 어느 곳에서도 존귀한 일을 높여주시고 각 가정에 아파서 눈동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아픈 곳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것은 수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주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아픈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프신 환부에 상하신 그 마음에 주님 뜨거운 손을 얻으사 온전히 고쳐주시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굳건히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공기를 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안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침잠 속에서 그들의 헌신의 침잠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이 예배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처 안에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이제는 존귀한 저기로 높여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형통의 축복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른손을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 되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해 주신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 광고 말씀